우리 시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 모두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심플한 대답 아니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나,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자신의 모습이 형편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정답은 아니지만 모태신앙인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이거든요. 모태신앙인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상당히 많이 계시죠. 암모태의 경우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강하고 진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부모님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구원을 받은 건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구원의 확신은 있으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형편없음에 하나님 위해서 살고는 싶지만 주를 믿지만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에 좌절하는 이 두 번째의 경우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발생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섰을 때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고 발견하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기까지 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고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칠순잔치를 하셨거든요.
쉽지 않은 나이죠. 예나 지금이나 75세는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따라서 먼 여정을 나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 상식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요? 메소포다미아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노라라고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이 하란이라는 곳도 메소포다미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메소포다미아 북부에 있는 도시가 바로 하란이고, 스데반이 언급하는 메소포다미아는 그 남부에 있는 우르라 불리는 갈대아인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한데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의 이름에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무르기 이전에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을 여러분들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첫 부르심,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에서부터 부르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논하자면 강남이나 홍대 그리고 신천과 같은 화려한 볼거리와 놀이거리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죠.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일어나서 참 돈 벌거리가 많은 도시, 그러한 문명의 핵심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를 고향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아브라함 집안이 여러분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네?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문명은 다 신교였어요. 신들이 참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우르라는 도시는 난나라고 하는 달의 신을 모시고 있던 그런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의 로컬이자 다신교 문화 속에서 신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 데라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은 부유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수입이 짭조름했을 겁니다. 어쩌면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부자와 같은 슈퍼카라든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의 삶이 이 집안의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경제적 기반을 잡고 신전 거래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데라가 여러분 굳이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 좋은 우르를 떠날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한 다신교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이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르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넵 알겠습니다 하고 우르를 바로 떠나겠냐는 말입니다. 데라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조각하는 많은 신상 중에 한 신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데라가 신상을 조각하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신도 내가 조각해 줄게 하고 조각해 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신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데라가 순종할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씀합니다.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을 합니다. 구약을 예로 들면은요,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임재는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 강림 사건이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을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 18절 말씀 시작. 크게 진동하며 온 시내산이 빽빽한 구름으로 뒤덮이고 그 구름 속에 우레와 번개와 불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6절에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고 합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죠.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바울은 두려움에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죠.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떨게 하는 그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에 그 모습을 데라가 목도하였다, 보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데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려져서 주의 그 말씀에 온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고 데라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가 조각하면서 밥벌이로 벌어먹었던 이 신이 정말 참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임하였고, 그래서 데라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경외하심으로, 그 경외심으로 메소포다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하란이라는 메소포다미아 북부 도시에 이르러 몇 년인지는 모르나 거기에서 꽤나 장시간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는 달리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끌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고 데라의 나이가 145세 때 일입니다. 그 후에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깊습니다. 더욱이 연로한 아버지를 이 하란 땅에 두고 떠나는 아들의 마음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데라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 임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카드노? 이러셨을까요? 무엇이라 하더냐? 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시며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데라는 그 말을 듣고 우르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참된 신을 경험하고 가졌던 그 놀라움과 두려움, 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게 되죠. 아브라함도 연로한 아버지를 남겨두고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노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강렬하게 임재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우르를 그리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집안의 가장이었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데라는 경제적인 안정과 문명이 화려한 이 우르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조각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이 달의 신 난나와 같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데라는 그냥 내가 만든 신들 중에 하나의 얘기겠지, 내가 듣고 있는 다신교 문화 속에서 주로 듣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에서 어디서 주워 들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이신 여호와께서 그 영광스러운 현현을 강렬하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신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떠함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었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데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며 자신의 뜻을 오롯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스토리와 상황과 구속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칼빈주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리고 거의 잘 없는데요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길래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일컬어서 주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국민에게 있죠.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한 그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주권의 특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주권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주권은 곧 국민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그 누구의 동의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그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동의도 또한 설명도 필요 없는 유일무이한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온 땅의 수많은 족속들 중에 히브리 족속을 택하신 것도, 또 갈대아 우르에서 나고 자랐던 우상 만들던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자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질문은 할 수는 있죠. 왜 하필 히브리인을 택하셨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택하여 주시지요. 이렇게 국뽕 맞은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하필 우상 만들던 집안, 우상 숭배하던 데라이 집안을 택하셨습니까? 저는 하만조 씨인데 저처럼 이렇게 헌출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하만조 씨의 집안, 죄송합니다. 그 집안을 택해서 우리가 좀 더 멋들어지게 그렇게 보기에도 좋은, 비주얼도 좋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셨으면 심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하고 이제 질문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는 세상의 정점에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죠. 우리 다니엘 4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고 클레임을 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 세상의 정점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완전하시기에 결코 후회가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들을 때에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는 식으로 대항하고는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인생에 정해진 운명을 따라 기계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독단적이고 매우 불쾌한 주권이다라고 대항하고 따지듯이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보여주실 땅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는 길에 하란에서 거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어떤 이유였던 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을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그 이유는 꽤 긴 시간을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5절을 보면 하란에서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재산과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그곳에서 왕성하게 했다는 것이죠. 도박을 해서 잭팟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단시간에 사람을 모으고 재물을 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꾸준한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서 거류하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란에 머무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결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오해하는 청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듣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바닐라 라떼를 마실지 캐러멜 마키아토를 마실지 다 정해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카페를 만드시고 커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그 카페에 가서 바닐라 라떼를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아이스로 마실지 핫으로 마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일일이 세팅해 놓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은 뭔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껏 고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의 아픔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거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를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기쁨과 자유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생각하면 할수록 단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달콤하고 굉장히 평안이 찾아오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렸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모습과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남모르게 아파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청년, 모태신앙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나의 신앙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당신의 흔들림과 그 현실적인 신앙의 비참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맞죠? 하나님의 그 독단스러움, 그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클레임을 걸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고 말을 하며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그분의 그 독단과 고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도시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거짓된 신상을 조각하는 집안에 아브라함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하란에 머무르는 그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땅에 도착하시게 하시는 그 주권적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을 초월해서 마침내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 그 지혜, 그 계획, 그 고집과 그 독단.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여 다른 누군가처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태신앙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같이, 그 누군가처럼 불과 같이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물과 같이 잔잔한 만남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도 하나님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면 잔잔한 물과 같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가랑비와 같이 나를 이미 흠뻑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깨닫고 발견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믿지만 자신의 신앙의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 사실을 막 설명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닌가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보는데 답이 없어. 막막해.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셨는지 그분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강한 확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 하나님의 강렬하신 확신과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임하고 강렬하게 현현하여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 사랑과 그 계획과 그 일하심과 그 고집스러움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불안해하며 낙심해하며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확신이 강렬하시니 그 하나님의 확신과 주권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유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확신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부터 삶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려고 하였던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비교하며 나의 신앙을 판가름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롯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예수의 보혈 앞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현실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버지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아버지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그 구속하신 은혜가 아버지 나를 향해 충만하게 임하며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은혜 앞에 아버지 내 자신을 정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스스로를 정죄케 하며 절망의 늪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니여 변화 하나니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랑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증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강한 확신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과 내 자신을 향한 정죄와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막연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조현증을 겪고 있고 조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불안장애가 있고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여러가지 마음의 아픔을 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자신의 홀로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소외받고 있는 저 영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셨고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으로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죄와 비판과 비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아픔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를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어 아버지 나의 입술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쓸까, 어떻게 살아갈까 감사함으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놀라운 영성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있는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그 은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지어다 염려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장 가치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넘기는 아버지 믿음으로 넉넉히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미련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이러한 연약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누구도 클레임을 걸 수 없고 그 누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랑으로 나에게 임하였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 속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선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